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이 아니고 어디냐? 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네, 한 번 더요. 아니, 다시 백. 거기 그 마우스를 살짝 옮겨서 누르면 플레이가 될 거예요. 오케이. 레아가 이삭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며 예고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이삭의 아들을 낳고 예고께서 내게 사랑하지 못함을 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이삭의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죽는다. 나와 영원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이삭의 아들을 낳고 있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 그의 슬픔이 멈추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지난 주일은 우리 위문 예배가 있었죠. 그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11월 2일 날 또 한 번 대대적인 위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민간인 여러분들보다 인생 조금 선배인 직장 다니시는 우리 선배님들 수십 명을 제가 모시고 또 이 CCM 가수분을 섭외했어요. 그래서 오셔서 아름다운 노래도 듣고 또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엄청 풍성한 간식을 같이 먹으면서 저녁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배님들은 어떻게 그 직장을 다니게 됐고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고 뭐 이런 인생 이야기를 좀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11월 2일 날 토요일입니다. 제가 계속 광고하겠지만 기억하셨다가 그때는 우리 부대원들 다 내려오라 그래야 돼요. 다 싹 다. 정말 자주 접하기 힘든 기회를 마련했으니까 그때 안 오는 사람은 엄청 손해 볼 겁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그 위문오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바로 앞부분에 해당되는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여러 명, 진짜 수백 명, 수천 명, 안 세봤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살펴보면서 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해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도 중요한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의 제목은 주로 어떠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런 제목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수만 가지 성품 중에 한 부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게 무슨 얘기인가? 잠깐 짧게 복습을 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아주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장남이라고 뻥을 치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빼앗아 버립니다. 아버지도 속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걸렸어요. 그래서 형은 에서인데, 에서는 성격이 좀 우락부락한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좀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인데, 이 소심한 놈이 간도 크지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형이 성격이 한데, 내가 장자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가 나인 척하고 장자 축복을 뺏어가 버렸으니까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갈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거는 그 어머니가 그걸 알았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엄마도 이게 자식들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가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아니고, 우리 얘를 우리 큰아들 며느리들을 보니까 이게 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집안의 며느리로 맞아들여갖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 그동안. 우리 둘째는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하나님 믿는 며느리를 구해오도록 합시다. 설득을 해가지고 엄마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외삼촌네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도록 합시다라고 남편을 설득해서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 신부감을 구하러 집을 떠나지만 사실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친 거죠. 그렇게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물어 오랜 정말 힘든 여정 가운데 도착을 딱 했어요. 그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보니까 둘째가 라헬이라는 딸이 있는데, 첫째는 레아, 둘째는 라헬인데, 야곱은 라헬이 마음에 들었어요.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감을 데려오려면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아내를 데려가야 돼요. 그게 일반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예물, 폐물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야곱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결혼 지참금의 보통 액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이제 직장인이라고 하면 한 3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비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보통 그랬다는 건데,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나중에 장가 가려면 전셋집 정도는 준비를 해야 장가를 가잖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전세도 어디 전세를 얻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아무튼 그게 보통 가격이었는데, 야곱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 저의 젊음을 믿고 제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집에서 돈 안 받고 7년을 무임금으로 제가 집안일을 하겠습니다. 7년. 그러니까 7년치 연봉을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7년 뒤에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라반인데, 라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얘가 왔을 때, 외삼촌 저 리브가가 저희 엄마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여동생이거든요. 네가 내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란 말이냐?
처음 본 거예요. 70 몇 년 만에. 야, 어디 살아냐? 너 지금 너희 어머니는 안녕하시냐? 야, 우리 집에 한 열흘 머물면서 좀 그동안 얘기 좀 나누자 해서 열흘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 열흘 동안 얘기만 했겠어? 가서 양도 치고 막 일도 하는 거 보니까 얘가 일을 잘해. 예. 근데 둘째 딸을 사랑하네? 근데 딱 보니까 돈은 없어, 애가. 근데 얘가 지금 딱 7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얘가 일은 잘해. 다른 애보다 몸값이 괜찮아. 근데 7년을 돈 안 주고 여기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시집 보낼 거 뭐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7년의 기간을 채웠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헬과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근데 그때 너울, 신부들한테 너울을 씌우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갖고 결혼식 다 치르고 그다음에 첫날 밤도 쫙 첫날 밤을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네. 그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레아가. 내가 어제 결혼식 올리고 신부 입장하고 첫날 밤에 거사를 치른 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거예요. 환장하지 아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알고 봤더니 아빠가 자기한테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이 이런 장난질을 쳤네. 와, 돌아버리겠죠. 그래서 라반이 그 다음날 가서 막 따집니다. 아니, 내가 지금 라헬을 사랑한 거 삼촌이 아시잖아요. 내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쎄 빠지게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이러니까 라반이 샥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결혼식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결혼식하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하고 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불러서 잔치하고 대학교 동창 불러서 하고 일주일이 지나야 결혼 예식이 딱 끝나는 거야. 그래서 라반이 오케이, 내가 왜 그랬냐면 사실 우리 동네에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고 그 다음에 동생이 가야지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은 없다. 그러면 얘 언니는 평생 시집을 못 가요. 이게 우리 동네 법칙이야. 그래서 내가 레아를 먼저 너한테 아내로 준 건데 라헬을 안 주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자, 잘 들어봐. 지금 레아랑 너 결혼식 했잖아. 그러니까 일주일 그 결혼 기간을 잘 끝내. 기쁘게. 너 얼굴 표정도 좀 밝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 예식 해. 그러면 7일 뒤에, 일주일 뒤에 라헬하고 또 결혼식 올리게 해줄게. 와우, 2명의 신부를 준다는 거야. 대신 그 결혼 지참금은 네가 7년을 더 일해라. 여기서 살면서. 그러니까 살짝 기분 나쁘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라반이 야, 여기 언니가 먼저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 대신 네가 7년만 더 일해라. 그럼 7년 뒤에 라헬을 아내로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짜증나죠? 데리고 도망가 버리겠지 그냥. 근데 라반이 협상의 달인이었던 것 같아. 머리 잘 쓴 거지. 일주일 뒤에 줄게. 선지급 후 결제. 그것도 7년 할부로. 나쁘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네요. 네, 허락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야곱은 그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는 평생,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70평생을 속이면,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야 야곱이. 그래갖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평생 이렇게 살았던 거짓말쟁이 야곱이었는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딱 선택하셔서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하나님이 네가 이제부터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야곱인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은 나중에 12아들과 그 한 명의 딸을 낳게 되거든요. 토탈. 그러니까 부인이 4명이 돼. 레아, 그 다음에 레아의 종, 라헬의 종. 이렇게 해서 여자 4명이 부인을 거느리고 이 4명으로부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10이나 밀려를 낳게 됩니다. 근데 여자는 이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게 되고, 그 중에 유다라는 지파, 그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의 후손으로 쭉쭉쭉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 그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니 왜 이렇게 형편없고 거짓말만 치고 평생 남 속이며 살았던 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고? 더 놀라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거나 이 야곱을 처리를 해주셔야 됐어요. 이 야곱의 죄성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얘가 하도 거짓말 치고 하니까 거짓말의 고수, 거짓말의 초고수 라반을 붙여준 거예요. 평생 남을 속였던 야곱이 남한테 속아본 적이 없는데 된통 속은 거죠 지금. 이러면서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었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라반 삼촌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회개했을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죄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지만 어쨌건 야곱의 죄의 문제를 처리를 해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자 보세요. 야곱의 이 거짓말 치는 죄의 문제를, 거짓말을 더 잘 치는 라반을 통해서 이 야곱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새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왜 죽게 하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때는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짐승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양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이게 죄의식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을 그 희생 제물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죄값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신 지불하게, 치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야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거고요.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 계속 그 이야기, 재밌는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짧아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한번 넘겨볼까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지난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수만 가지 성품 중에 오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네, 한 번 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레아입니다. 레아. 네, 오늘은 야곱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고 5절밖에 안 되긴 하지만 오늘 레아의 이야기가 주로 나올 거예요. 레아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네, 쏘가서 야곱에게 시집 갔던 그 레아. 이 레아는 지금 어떤 심경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레아의 입장이 돼서 그 레아의 심리 상태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자, 먼저 레아는 자기 여동생이 누구라 그랬죠? 라헬.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성경은 지금 두 자매의 그 특징을 짧게 요약해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여기 시력이 약하다라는 뜻이 한글로 이제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이게 뭐 왼쪽 눈 0.1, 오른쪽 눈 0.3, 그래서 안경 썼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시력이 약하다 할 때 이 약하다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허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부드럽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나쁜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중의적인, 이게 모호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레아는 여자잖아요, 여자. 눈빛이 강렬하지 않고 부드럽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해요. 근데 여기 지금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많이 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성이 눈빛이 강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색을 밝히네? 좀 그러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눈빛이 부드러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뒤에 나오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거는 심플해요. 그냥 라헬은 예뻤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레아는 눈빛이 강하지 않고 부드럽다? 그래서 어찌되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레아는 착하게 생겼고 라헬은 예뻤다. 여러분들 여자한테 되게 예쁘시네요, 아름다우십니다, 이거는 칭찬이죠. 외모에 대한 칭찬이죠. 근데 객관적으로 예쁘지 않은 사람한테 나도 내가 예쁘지 않은 줄 알아, 근데 나한테 예쁘게 생겼네 그러면 이 새끼 장난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흔히 쓰는 표현이 뭐예요? 착하게 생기셨네요. 맞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와 라헬은 외모가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이쁘고 레아는 그냥 착하게 생겼다, 이 뜻인데, 자, 이걸 통해서 볼 때 레아는 자기 예쁜 여동생 라헬과 자라면서 평생 외모에 대한 어떤 비교의식, 열등감 갖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처음 본 사촌 오빠라고 하는 야곱이 왔는데 오자마자 내 동생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얘를 엄청 사랑해, 나는 거들떠도 안 봐. 이러니까 점점 더 레아는 자기 동생에게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자기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는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자,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29장 20절. 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랬죠? 그때 7년이 너무 사랑하니까 금방 갔대요.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이제 7년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때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서 잔치하고 결혼식을 베풀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온 거예요. 근데 레아가 자기가 내가 야곱의 신부가 돼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누가 데려갔다는 거예요? 라반이, 아버지가. 레아도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기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야 레아야 너 일로 와, 너 오늘 밤에 저 야곱하고 결혼식 올려, 너 거기 가서 첫날 밤 해. 아버지 이런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레아가
아버지를 볼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착하긴 착하네, 보니까. 그죠? 네. 아버지한테 심한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나 이제부터 저 사람을 평생 내 남편으로 알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그쵸?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럼 자기 남편이 됐어요. 어쨌든 결혼했잖아. 식 올렸잖아. 첫날 밤도 잤잖아. 이제 남편이 됐어. 야곱에 대해서는 어떻을까? 레아가 자 18절 봅시다.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야곱은 레아도 사랑했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도 번역상의 어떤 좀 뉘앙스의 차이인데, 사실은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은 라헬만 사랑한 거예요. 레아는 미워했다라는 게 정확한 뉘앙스입니다. 예, 사랑의 사자도 없어. 레아는 그냥 미워. 쟤는 난 라헬만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지금 시집을 간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일단 좋아요. 레아 입장을 잠깐만 접어두고 그럼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25절 봐봐요. 25절. 야곱이 아침에 첫날 밤 치르고 이제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에? 레아?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외삼촌이 지금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입니까? 하면서 아마 요때 야곱이 나를 속이시면 내가 속이는 자 내 이름이 속이는 자인데 내가 평생 남 속이면 살았는데 지금 외삼촌이 나를 속였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요때 아마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드는 장면이고,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야곱의 입장에서 봅시다. 야곱이 지금 잘못한 게 있나요? 없죠. 야곱이 지금 정상적으로 내가 7년을 지금 기다렸고 결혼했는데 장인어른이 지금 아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고 미쳐버리지 않았을까요? 그쵸?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마 돌아버렸을 거야. 그렇죠? 분노가 치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막 소리 지르고도 아마 막 따지고 엄청 화를 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눈 떠보니까 레아가 누워있는데 레아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가 왜 미쳤나, 여기 왜 들어와 있나 지금. 아, 진짜 가뜩이나 미웠었는데 이게 더 밉게 하네. 레아 엄청 밉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둘이 라반하고 짜고 지금 이렇게 했는지 뭐 알 수도 없잖아,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라반이 미운 건 둘째치고 지금 내 옆에 누워있는 이 레아도 짜증이 났을 거예요. 아마 내가 야곱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 네. 이걸 또 라헬이 알았다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막장 드라마가 펼쳐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자기 남편이 된 야곱으로부터 미움당하고 부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상실감을 느끼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충분한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껏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아는 우리 형제들은 레아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라헬은 대충 들어봤어도 레아의 인생에는 우리가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아는 주인공이 아니거든. 라헬이 주인공이거든. 그런데 말씀을 조금만 지금처럼 묵상을 해보니까 레아는 진짜 불쌍하네. 비련의 여인이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불쌍한 남편에게 거절당하고 아버지한테 이용당하고 또 누구였어요?
자기 동생하고 늘 비교의식의 열등감으로 살아왔던 이 불쌍한 레아에게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레아는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반면 남편한테 사랑받는 라헬은 자녀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라헬하고도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라헬은 자녀를 안 주시고 오히려 불쌍한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을 하게 해주심으로써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레아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4명의 아들을 쭉쭉쭉 낳아요. 레아가.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은 아까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총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이 레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레아를 위로해 주신 거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4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 이제 지금 레아의 또 이 마음 상태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 32절 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루벤.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름에 다 뜻이 있다 그랬어요.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봤지? 나 아들 낳거든? 똑같은 말이죠. 보라 아들이다. 이거는 좀 약간 옛날 말투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봤지? 나 아들 낳거든? 이거잖아요. 네. 레아는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이 비교의식, 상실감 이용당하고 했지만 하나님 봤지?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셨거든? 하나님께서 역전에 레아를 만들어 주시는 그 고백, 레아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봤지? 나 아들 낳거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아들 주셨어. 이제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기대감. 맞아요? 맞죠? 둘째 아들 33절 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첫째 아들 루벤을 낳고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했는데 둘째 아들 낳도록 계속 안 사랑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시므온이에요. 세 번째 아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 그 이름의 뜻은 연합이란 뜻입니다. 연합. 누구와 연합? 내 남편과 연합. 정신적으로 같이 살지만 이건 남편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라헬에게만 맨날 가 있고 뭐야 이게 결혼 생활이. 이제는 내가 새 아들을 낳아줬으니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 진짜 부부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르우벤, 시몬, 레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레아가 자기 남편이 좀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갈망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아들, 마지막 네 번째,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이에요. 등장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35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유다의 후손을 따라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의 이름의 의미는 찬송하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지금까지는 비록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걸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는 알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나는 남편의 사랑을 원했고 남편이 나를 또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남편만 바라보지 않으리라.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노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넷째 아들을 낳고 레아가 변화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아버지로부터 이용당했다고 하는 그 배신감과 또 나를 전혀 사랑해 주지 않은 남편으로부터 거절당한 아주 불쌍한 여인 레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아까 나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이렇게 첫째 아들의 이름도 그렇게 짓고 둘째 아들도 그렇게 짓고 셋째 아들도 그렇게 지면서 계속 남편이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던 모습은 너무 당연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났으면은 레아가 더 불쌍해졌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레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레아를 위로해 주시고 레아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맞지만, 그렇게 해서 역전당해서 남편이 나한테 돌아왔다 한들 그게 뭐가 그게 인생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어쩌면 레아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그거 느꼈어 내가. 그래서 고백은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세상이 주는 만족감을 쫓아서 그걸 구하려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편안함, 세상이 주는 안락함 이런 것만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레아처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